네, 이어서 14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장 12절을 보시면 갈렙이 요구한 산지, 즉 헤브론은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지죠. 그리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이라고 그랬죠. 거인들, 키가 큰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이 산지, 이 헤브론은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은 이 산지, 즉 헤브론에 담긴 구속사 때문이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 계획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렙의 이런 행동은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번째 말씀인데,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렙은 믿음에 의한 목적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14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했죠.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헤브론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결국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신 헤브론 정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받은 거죠. 분명한 목적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죠. 그 비전 성취를 통해서 이 산지, 이 비전 성취를 위해 이 산지, 즉 헤브론을 정복하겠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헤브론에 담긴 구속사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이 구속사 계보죠.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살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가 살았습니다. 헤브론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라는 이 구속 계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구속 계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의 죄를 구속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헤브론을 정복하겠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요,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한 분명한 목적을 찾았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그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비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갈렙은 분명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제가 1982년 고려신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 오전 강의가 끝나면 꼭 채플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 이전에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채플이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 강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그 채플 시간이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수 목사님들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개척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채플 시간에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훈에게 계획하신 것은 개척이다. 이 개척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찾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비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1학년 때부터 졸업하는 3학년 이 3년 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방학 때간에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청사진을 그려놓고 기도하면서 전국의 개척지를 찾아다녔어요. 제 기억으로 수십 군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곳 인천 상곡동, 제 연고지가 아닙니다. 무연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곳 인천 상곡동에서 1985년 9월 15일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택자를 찾는 구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할 때 가족도 한 명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인도 한 명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와 2살 된 아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던 딸과 함께 그때 나이가 29살이에요. 85년도 29살. 겁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에 계획한 것이 개척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받았어요. 찾았어요. 그 목적을 비전으로 삼고 비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 29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겁도 없이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개척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으로 받고 그 목적을 비전으로 삼고 비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망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야망은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목적과 비전은 즉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 즉 사명을 받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요, 믿음에 의한 담대함, 긍정, 용기,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14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말이고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답을 높게 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된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의 군사력과 가나안의 경제력과 가나안의 어떤 사회 조직력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족장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요. 그 후에 정탐을 마친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크다, 그들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해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통곡을 합니다. 와우송을 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신앙인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인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자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0절에 3절까지 보실래요?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과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결국 부정적인 자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지 못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 이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보고를 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다 했지만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둘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복하러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들의 먹입니다. 예전의 성경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에 의한 담대함과 긍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갈렙은 헤브론 정복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한 담대함과 긍정적인 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잖아요. 담대해져요. 용기를 얻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긍정합니다. 이런 믿음에 의한 담대함과 긍정적인 우리 상국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세 번째, 믿음에 의한 인내,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10절을 보면은 갈렙은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45년을 더 살아 85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40세의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45년간이나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버텼다는 거죠. 견뎠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죠. 45년을 기다렸다는 거, 인내잖아요.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세였던 갈렙이 85세가 되었죠. 85세가 되었으나 헤브론 정복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높은 산에 있는,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요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좋은 땅도 아니고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이곳을 정복하겠으니 자신에게 달라고 도전한 것이죠. 믿음에 의한 인내와 믿음에 의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해요. 새로운 도전도 싫어합니다. 인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주하면서 실패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도전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야 합니다. 많은 실패 경험이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인내와 도전도 하지 않고 안주만 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갈렙처럼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찾고 이 사명을 찾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담대함, 믿음에 의한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긍정적인 자가 되어서 어떤 난간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상고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헤브론을 정복하죠. 결국은 성취하죠. 여호수아 15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갈렙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르바, 그리고 아르바의 아들 아낙, 그리고 아낙의 소생들, 아낙의 자녀들을 다 쫓아냈다. 이 말은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에 살고 있던 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여 비전을 성취했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1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구속 계획을 위해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계획하신 헤브론 정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찾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고,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이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겠으니 달라고 요구했고, 또한 난공불락인 헤브론, 높은 산지, 큰 성, 거인, 정복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는 용기, 담대함과 긍정적인 자가 되어서 45년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도전하다가 결국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비전이 성취되었고, 갈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2주간 동안 이 산지 헤브론 구속사에 담긴, 거기에 쓰임받은, 구속사 운동에 쓰임받은 헤브론의 갈렙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갈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믿음으로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믿음에 의한 목적과 비전, 사명, 소명, 사명, 그리고 믿음에 의한 담대함과
긍정, 믿음에 의한 인내와 도전을 했고 그 믿음의 결과 헤브론을 정복하여 성취하는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상곡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고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분명한 이 구속계획이라는 목적, 분명한 목적, 그것을 비전으로 삼는 분명한 사명감, 그것이 전도의 선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천국의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는, 이 정체성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정체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사명은 전도요, 성도의 소속은 천국이라는 자존감, 사명감, 소속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가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내 소속이 어디인지, 희미해져 가요. 다시 물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내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내 사명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소속은 세상이 아니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소속은 천국이야.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이런 자존감, 사명감, 소속감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마치는 것, 그것이 아이덴티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동일성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두 주간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맺겠어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즉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높은 산지입니다. 성은 큽니다. 견고합니다. 거인들이 사는 곳이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정복을 해도 살기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의 정통 주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브론 땅을 터전으로 삼았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헤브론 정복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을 죄를 구속하시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믿고 목적과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용기, 담대함과 긍정과 45년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도전하다가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성취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들도 갈렙처럼 믿음에 의한 분명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목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한 담대함, 믿음에 의한 긍정, 믿음에 의한 인내, 믿음에 의한 도전 하다 보면 결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같은 믿지 않는 내 가정을, 믿지 않는 내 직장,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내 학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 이 지역, 민족, 아시아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성취하는 이 일에 갈렙처럼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 상곡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세계 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젠간 재림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계사, 이 세상에 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 계획, 이 구속사가 다 끝나면 세상에 할 일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에 할 일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구속사 때문이에요. 2024년 2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간직하며 사는 우리 상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공인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게 해 주세요. 그 믿음에 의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 즉 소명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에 의한 담대함과 긍정, 믿음에 의한 인내와 도전을 하다가 믿음의 결과 하나님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멋진 삶을 살도록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얽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2024년도에도 임선진 목사와 그 스태프들과
장로와 사역자와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해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헤브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침내 그 땅을
땅에 정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 그 신뢰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참 다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그 말씀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해부를 향하여 아버지 이것을 못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어요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케냐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또 걷게 하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땅 가운데 뿌려져 있는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먼저는 우리 선교팀 모든 단원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케냐 땅에 그리고 그 영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땅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케냐 땅과 영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땅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그 케냐를 향하여서 그리고 영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팀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 구석구석 곳곳에 뿌려질 때에 하는 것이 잘 심겨지고 또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케냐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국 땅에 다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곳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사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선교 일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선교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보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능력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산곡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선교팀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이 터와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